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며 혜로 형여전이라 응장 벼시관 할지어다 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부처님들과 풀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으로 항상 하는 마음으로 안심민명하시옵소서. 옴 바람이 조금 전 읊은 개송이 건강경 사고계 중에서 제32장에 나오는 대목이죠. 일체의 모든 유의법이 뭐더라?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커널지니라 하는 뜻으로 한 개송을 읊으면서 오늘의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1편 6 견성성불이라는 제목으로 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가면서 불지에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는다 하는 경우는 첫째는 미세소지우요, 둘째는 극미세소지우이다. 그러므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미진을 타파하여 경전을 벗어났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가령 이 삼구를 꿰뚫어 세 단계에 매이지 않으면 교학에서는 그것을 세 번 뛰어 그물을 벗어난 사슴에 비유하며 번뇌를 벗어난 부처라 하였는데 그를 구속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연등불의 뒷 부처님에 속하며 최상성 상상지로서 불도 위에 쓴 것이다. 이 사람은 불성을 가졌으며 스승으로서 막힘없는 바람과 막힘없는 지혜를 구사한다. 뒤에 가서는 인가와 복덕, 지혜를 차지하게 굴리시니 수레를 만들어 인가를 실어 나르며 삶에 처하여도 삶에 매이지 않고 죽음에 처하여도 죽음에 매이지 않으며 오음에 처하여도 문을 여닫듯 오음에 매이지 않아 가고 머움에 자유롭고 터나됨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지와 우위를 논할 것이 없으며 개미의 몸을 받아서 까기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불가사의한 정토일 것이다. 자, 요거까지 끊어서 부분을 불치라고 하였습니다. 불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제일 바라고 대원성치 하소서. 제가 이 납성이 평생 축원 발언할 때 소구 소망을 원만성치 하옵시고 대원성치 하소서 하면서 목닥을 친 것은 대원입니다. 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부처님 세계에 가는 것이요, 그것이 피안의 세계요, 극락의 세계요, 부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원래 한정 걸림없는 봉공한 차리엔 마음의 견몽각지를 날아 기어가야 그것을 내 마음이라고 국집하여 모든 나르마리를 엮어내며 오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여 그리고 펼치고 하는 망상을 그려가는 것을 마음의 지음이라고 착각하고 원래 본향인 마음은 한 법도 드러나 보지도 못했는데 사실을 잊은 채 마음이 부처인 줄을 모르고 밖으로 부처를 닫아 마음을 밝히려 하면서도 다시 조작하고 구하고 행함으로 더욱 어두워지는 마음을 한 마음을 회광반조하여 감각하여 보니 다 이 마음에 들이온 그림자임을 자각하여 이 모든 삼천대천 세계가 다 한 마음의 지음임을 체달하고 보니 이제 무엇을 구하고 지어가고 얻고 하고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 삼천대천 세계와 이 마음이 둘이 아님을 안다. 이 마음이 경계이고 경계가 또한 마음이니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임을 한결같이 채다가야 양면을 떠나 상차 상자하고 상호 상입하여 절대 평지의 대원 경지를 채달하고 보면은 그 경지를 일러 불침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제가 이 납성이 백장강록의 해설집 백장록 강설에서 한 말입니다. 참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평정의 대원경지를 가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모든 스님들이 오매불망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부처님 세계로 가고자 그렇게 수행하고 승진하고
예. 우리 범부 부처님들도 다 보시하고 시계하고 인욕하고 청진하고 치관을 닦아가는 이 모든 육보라밀이 다 전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기나긴 여정이었고 또한 정성이었고 지극한 정성으로 오직 그 길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크나큰 너무나 무상정등하기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면 모든 것을 두루 구족한 청정피로자나부리요 원만보신 노사나부리요 천배가 과신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경지를 가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고자 하는 것은 뭐였더라? 우리의 오욕팔풍에 시달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오욕팔풍을 벗어나서 피하는 세계요, 편안함의 세계요, 행복의 세계요, 희망의 세계요, 밝음의 세계요, 무구청정한 자성을 밝히는 일이며 법에서는 법성을 밝히는 것이며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불성을 펼치는 것이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의 경지는 무엇이었더라? 불성이었습니다. 법을 배우고 해석하고 그렇게 행하고 믿고 의지하고 갔던 것은 전부 법성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육보라밀을 닦고 행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은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8글자가 바로 팔정도요 그것을 수행하는 길이 육바라밀이더라. 그 속에 포섭되는 것이 전부 다 그 방편론과 그 방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또한 원시불교 때 부처님 제세시에는 사선 팔정이었습니다. 선나였습니다. 선이 아니라 선나. 우리말로 치면 명상, 사유, 사색 하는 것이 우리 미륵 부처님의 사유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유하고 사색하고 해서 얻으려고 하던 것이 또한 불지요 그것이 성품의 바다였습니다. 제가 책에서나 여태까지 법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품론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금의 성품, 은의 성품, 철의 성품, 돌의 성품, 흙의 성품, 먼지의 성품, 미진, 모든 것을 고체는 고체대로, 기체는 기체대로, 액체는 액체대로 모든 것을 그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지식이요, 상식이요, 과학이요, 철학이요, 또한 이치요, 도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치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 것과 눈앞에 드러나 있는 그대로의 이것을 왜 무엇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조합이 돼서 상호 상정하고 법성 원용이 되어서 하나의 궤체로 드러나 있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심과 미혹함을 들어보고자 그 많은 선지식과 그 많은 깨달은 부처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이 조사선 사가어록이더라. 그럼 조사선 사가어록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 정신은 또한 대원성취요, 부처님의 세계로 가자 하는 오직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견성성불이라 직지인심, 바로 마음을 세계다, 심 법계다 하는 것이나 법을 펼쳐서 보고 법계다 하는 거와 성품 바다를 펼쳐서 성품의 바다다 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를 대하고 있는 견문각진 모든 것 두두물물들이 어떤 성품으로 되어 있더냐 하는 것도 또한 일반 우리 모든 본부들의 학자들이나 우리가 배우고 알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전부 그거였죠. 그러면 그 하나의 성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성품이라 했지만 그 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기체로 볼 때는 저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의 진공을 보니까 좀 진공으로 되어 있더라. 그 성품을 다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진공이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진공이라는 것은 또한 그것도 하나의 기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그 두루 1cm의 진공을 깨는데 떨어지게 하려면은 말 한 마리가 당겨야 된다 하는 것이 1마력이다 해서 진공, 두루 1cm의 진공을 떼려는 힘이 1마력이라고 되었듯이 저것 또한 다 묘유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밝혀내는 것이
실제로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밝혀낸다. 하지만 그 원리는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 세대 2600년 전에는 석가모니 제자 시에는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자체도 없었습니다. 학교라는 자체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천진볼로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그때 말한 2600년 전에 이 불법이 지금도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어떻습니까? 불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법칙은 진리의 법칙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체득해보자. 배워서 알기란 너무 강대하다. 그러니 불법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는 것이나 과학을 통해서 성품을 밝혀내는 것은 과학 쪽이 엄청 편리하고 빠릅니다. 지금 무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우리의 근본 성품 그대로를 지속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것을 진리와 결합시키는 문제가 오히려 더 빠르다. 그러면 조사선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지식과 과학 상식을 벗어났어. 본래 태어날 때 천진불이 부처다 한 것은 천진성, 즉 우주의 진리 당체와 결합을 해보자는 것이었지.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저 돼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여기에 서 있는 바위는 바위대로, 흙은 흙대로, 산은 산대로, 두두물물이 하늘은 하늘대로, 허공은 허공대로, 쓰가 있는 전봇대는 전봇대대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앞에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두두물물이 어떤 이름과 명식을 다 갖다 붙여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최고의 진실 여상한 확철되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곧 아는 것이요, 미혹함을 밝히는 것이요, 어두운 것을 빛으로 밝히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품은 뭐냐? 두두물물이 우리가 다 알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물의 성품이 있고, 공기는 공기의 성품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성품이 있고, 축생은 축생의 성품이 있고, 아수라는 아수라의 성품이 있고,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의 성품이 있더라. 그것이 전부 다 다른 절대평경의 경계는 참 그대로, 참 그대로가 최고의 진실 예상한 성품인 것입니다.
오직 이 우주 법계에는 성품의 바다일 뿐입니다. 이것이 법성 원흉의 도리요 상호 상임함. 어떤 법칙이나 진리나 계율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다 갖다 붙여도 그대로일 뿐입니다. 거기에 시달려서 시비하고 간택하고 분별하고 하면서 차별적 경계를 만들어내는 이 차제찬응한 마음이라는 한 빛이 빚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백장선사의 하시는 말씀도 뭡니까? 뭐 아주 간단한 뭐 그냥 견성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성품의 바다였더라. 거기에 그 성품을 나눈 것이 오이백법이란 100가지 법. 저건 기본입니다. 지금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성품의 바다는 채소 단위를 우리가 셰프라 했습니다. 아메바 같이 한 셰프로 되어 있을 때 생명체는 최고의 작은 것은 아메바라는 걸로 우리는 눈으로 인식하고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그것보다 더 적은 지금은 바이러스까지 생명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물질은 분자라 했지만 분자는 원자가 있고 원자로 나눠지고 원자는 원자 핵으로 나눠 있고 또 핵으로 나눠지면 그것도 또 짜게니까 지금은 양자라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미진이죠. 부처님 시대에는 최소의 단위가 없었어요. 말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먼지, 미진, 자꾸 이렇게 가루, 내가 상자, 상족, 부하져라, 가루로 만들어라 하는 말은 그 가루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하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멸변천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인간도 또한 그 법칙에 따라 모여서 집합된 것이 생명체요 우리 당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모든 것에 걸리지 않고 벗어나면 가루가 되면은 어떤 것도 논할 수 있는 논리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지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첫째는 미세소지우라 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무색계,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무색계의 마지막 단계 먼저 시간에 하나를 두었던 것이 바로 비상 비비상처천입니다.
비상, 상도 아니요. 비비상, 비상이 아님도 아닌 상처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삼구죠.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라는 이런 이문, 우리가 이문을 다 벗어난 그 작은 성품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이문이다 답이다 어떤 것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벗어난 겁니다. 이것마저 벗어나면은 뭡니까? 부처와 똑같다 해서 등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묘각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진공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공이라고 할 때 진공 또한 그 힘의 에너지는 갖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나눠보면 딱 각자의 성품인 최소 단위로 양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때까지 전자가 제일 작고 작다 했지만 그보다 그 앞 더 땅이니까 또 양자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전기불 빛 하나, 저 태양에 비치는 빛이 원자력이죠. 원자력으로 우주의 모든 미신들이 모였다? 분자로. 그것이 융합해서 돌면서 우주로가 되어서 블랙홀의 힘에 의해 모든 물질들이 떠다니는 흑성이나 작은 먼지들이 다 모여서 원자 반응을 일으켜서 빛으로 화해졌다. 그것이 태양이죠. 태양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다 있습니다. 뭐가?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으로 가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듯이 안드로메다의 저 태양은 4천만 배 컸다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건 무량수무량강의 계산기 아니라 IBM 컴퓨터를 갖다 둬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게 또한 마음이더라. 그러면은 깨달음이랑 부처라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어. 참천대칠 오직 마음은 뭐더라? 감각. 한자로 줄일 수 있는 게 부처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84,000경문을 따버려도 딱 하나 있더라. 마음. 그러면 마음은 뭐냐? 하나의 빛. 빛은 변하지도 죽지도 나지도 않습니다. 나지도 않는 도리가 무생의 도리요, 죽지도 않는 도리가 불멸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불생불멸이요 영원한 진리요 이것이다. 그대로가 다 존재가 있었다. 그것이 성품받아. 거기에는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비도 시도 붙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경지를 우리는 일렀어. 그렇게 그대가 되더냐? 그대로가 되더냐?
되은 사람을 봤습니까? 그래서 섞어도 몰랐는데 가섭이 어떻게 알아 이 경전을 섞겠냐 이 말이지. 이 경전을 타갖다 대도 깨달으면 진정한 성불의 길은 요원한 것이고, 석가도 못 갔는데 석가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열반을 보였어서 무여 열반이 아닌 진정한 열반에 이루었다. 그 말은 있지만 그렇게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못 갔는데 누가 갔다고 합니까? 오직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며 그 모든 단계의 초발심시 변정각 하듯이 그 위로 치면은 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진법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전이 아니라 무엇을 갖다 대도 무진법계는 아직도 과학자들도 모르고 부처님도 몰랐고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러니 선지식은 뭐냐? 여기에서 벗어나 상고 밖으로 벗어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첫 거물을 벗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보고 아름답다 즐겁다 희와 나쁘가 좋다 나쁘다를 벗어나면 셋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욕계와 셋계 무셋계를 벗어나는 사람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간 사람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무상정등각이나 위가 없다 하면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글자를 쓰고 생각을 굴려도 그 위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즉 뭐냐, 이 부처라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개미도 부처요. 자연의 법칙대로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지어감과 욕심과 달라붙는 집착과 하고자 하는 취향과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가 있다면은 다 못 벗어났습니다. 다 벗어놓고 그냥 허허실시. 그래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을 뭐냐? 모든 인과에도 어둡지 않고 지혜도 걸림이 없고 다 구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이런저런 경지를 다 투득하고 모든 방편을 차유자재로 굴려서 중생을 일생의 반야용선에 태워 피아노 인도하여 깨달음으로 실어 나르는 사람. 그러니 죽음에 처해도 죽음에 매이지 않으며 오매에 처해도 오매에 매이지 않고 가고 몸에 차유로와 일체시와 일체치에 걸림이 없이 두루 신통자제하게 모든 지혜 방편을 베품으로 인천의 스승이 되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지혜 우월을 논하지 않고 내가 개미 몸이 받더라도
아무런 걸림이 없고 저 더러운 흙 속에도 살고 있는 지렁이나 군뱅이도 또한 다 부처의 경지 천진성을 따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욕심과 탐심과 진심, 사막도의 악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기서 벗어나라 해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가 완전한 자유며 거기에는 말이 붙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를 일러서 불지라고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